지난 수년 동안에 오늘 가장 어려운 설교를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 CTS에서 주로 이제 은퇴 교역자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300여 명 모이더라고요. 못 모르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참 유니크한 경험을 했고, 자, 오늘 본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수도원인데 지난주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냥 한 학자가 보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자가 발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지난주 이렇게 식사 미팅을 하고서 야, 이 교회는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 맥만 잘 짚고 갔다는 데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선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관점을 한번 이렇게 숙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 주전공입니다. 제가 중세를 전공했거든요. 남들은 제가 중세를 했다면 놀래요. 사실은 제가 중세 전공입니다. 한 벌써 30여 년 됐고요. 저희 집에 중세 학자가 둘입니다. 저하고 저희 형수가 중세 영문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재기 선생님이 호서대 계시던데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부를 정했는데 아니 안다고 하면 책은 사줘야지. 책 안 사셨죠 지난주에? 오늘 또 사세요. 그래서 책 샀냐고 물어보길래 형수가 웃으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원, 저는 왜 중세를 했냐면 궁금하시죠? 한국 사람인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학이었어요. 중세는 기본적으로 아이빌리그의 중세 연구는 머리가 좋으냐 얼굴이 잘생겼느냐를 보지 않고 어학의 탁월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에서 논문을 쓰니까 영어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세니까 라틴어를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라틴어나 영어로 번역이 안 된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독일어하고 불어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뭐 시리학이라든지 또 다이얼렉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하는데,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중세의 전문가로 나서기는 언어에 막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그 5월 초마다 한 3,000명씩 모이는 칼라마주 미디블 컨퍼런스라고 있는데 가면은 그러니까 외국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거의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근데 이제 생존했던 이유는 저희 은사님들이 워낙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늘 데리고 다니면서 미스터 김이 거의 내 애제자 수제자다 그렇게 이렇게 빅 워드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덕분에 한국에서 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혜택을 지난 30년간 누렸습니다. 왜 중세를 했느냐? 방법은 두 가지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뭘 안 하는 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워낙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왜 중세 1000년이 비어있죠? 어거스틴이 430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430년부터 마르틴 루터가 등장했던 1500년대 초까지 1000년 이상이 왜 베큐으로 있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에라 모르겠다. 학문해가지고 밥 벌어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중세로 뛰어들자. 특히 기독교의 신학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왜 어거스틴부터 쫙 점프를 해가지고 종교개혁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나이테를 잘라보면 말이죠, 나이테의 연도를 오버립 뛰어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역사는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역사가 되는 거지, 나는 기분 나쁘니까 전두환 씨는 빼버리고 나는 기분 좋으니까 누구는 놓고 이래서는 역사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한국은 어차피 통합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NCC가 KCC가 있어서 WCC가 절대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We were born to be like that.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다름과 싸움과 치열함을 그냥 증오하고 조롱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으로 품어서 그냥 나가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동과서가 하나 될 것 같아요? 남과 북이 하나 될 것 같아요? 하나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안 될 거라는 게 저의 한국 민족에 대한 이해입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처럼 다 알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젊어서는 정의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거든요. 나이가 들면은요, 제가 요즘 제 아내하고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옛날에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아내가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요리도 잘 못하고요. 경상도 여자라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요리를 못하더라고요. 요리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니까, 제가 좋은 남편은 아닌데 늘 여보 사랑해, 여보 좋아, 왜 오래 견뎌줘서 나 같은 인간을. 이게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리더들이 한국의 다름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들, 조롱, 희롱을 맞서 싸우는 거는 젊을 때 잠깐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코리안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프하죠. 자, 스톤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선승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 대한민국은 불교가 강하잖아요. 유교는 종교적인 색채가 약하거든요. 종교성은 있지만은 종교적 색채가 약한 게 유교고, 불교는 종교적 색채도 있고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종교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산에 절을 지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명당 자리는 전부 다 절이 다 차지했어요. 큰 절 말고 암자 있죠. 조그마한 암자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돈벌이가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불교계 계신 분들은. 아, 여기 교회죠. 이제 잠 다 깨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습게 보면요, 강 위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 보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상당히 돈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당은 다 불교가 차지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영기는 느끼잖아요. 영기는, 그죠? 기는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도원은 쉬워요. 유럽의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에 일종의 한국 불교의 선승 같은 역할을 했던 개념, 이렇게 하면 얼추 좀 수도원이 잡힐까요? 그러면 이제 저랑 투어해 보죠. 오늘은 제가 15분에 시작했으니까 15분에 마칠게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시작한 시점, 마이크 잡은 시점이죠? 오케이? 굿. 절대 안 넘을게요,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수도원은 동경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느긋함, 그 다음에 뭔가 이 고적적인 것, 2000년의 세월이 한 올 한 올 축적이 되었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주는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그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수도원이고요. 수도원은 이제 10컷의 커트와 나머지 수십 컷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10컷은 역시 수도원을 배울 때 2000년 수도원을 제가 30분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맥을 잡아드릴게요. 자, 동경의 대상이 되는 수도사들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자, 사실은 세인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도 수도원 생활을 했죠.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워낙 방탕했어요. 기본적으로 방탕이보다는, 방탕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588이 아니죠. 세인트 어거스틴이니,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만은 당시에 프리스타일이에요. 로마라는 게. 여성이라는 게 지금이야 이거 하지, 로마 시대 때는 one of many property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수준으로 보니까 방탕인데, 재밌는 거는 어거스틴이 한참 그런 그냥 프리스타일의 삶을 살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과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많은 수도사들이 어떤 인생의 컨버전을 경험할 때 느꼈던 마태복음 19장 21절. 여러분 함부로 동경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 사실은 내가 전통 유대교 가문에서 다 지켰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아, 예수님이 굉장히 시니컬하죠. 때때로는 나 같으면 야 너무 잘했다, 이런 시대에 네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칭찬을 해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잘했냐 이것도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던지죠. 청년에게. 자, 내가 온전하고자, perfection이에요. 온전하고자, 온전, 완전, perfection을 이루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제일 기본은 기독교의 핵심 first stage는 소유를 파는 거예요. 청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고 저를 늘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청부론을 강조했는데, 기독교 역사에 청부론은 없습니다. 그건 왜곡된 부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레디컬하고 문자적으로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게 physically, financial 소유가 됐더니 아니면 영적인 소유가 됐더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도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끝없이 베큐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비워가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차죠? 하늘의 빛이 내려서 하나님이 차는 거죠. 이게 수도원의 원리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니네 여동생에게 주지 말고, 니네 친척에게 주지 말고, 무슨 재단 만들어서 돈 넣어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 treasure가 is in you, 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Follow after me, 나를 와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정언 명령입니다. 칸트식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나는 종교적인 삶을 살겠다, 치열하게 살겠다 하면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도사들은 문자적인, 레디컬하고 리터럴한, 그야말로 문자적인 obedience 가운데서 수도사의 역할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수도사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엄격한 것만은 아니고요. 근본 정신은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수도사의 삶을 볼 때 저는 레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다 조합한 겁니다. 어디서 베낀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젊을 때는 남의 것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다들 동의하시죠? 나이가 들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다이제스트 된 거라네. 그래서 레드로 만들어봤습니다. remotely. 제가 다른 데서는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여러분 교회만 쓰는 거 아시죠? 정말입니다. 제가 잘난 체 하는 거 알고 남들이 욕할까 봐서 제가 영어를 정말 안 써요. 라틴어도 저은단 안 쓰고요. 근데 지난주 허락 받았죠. 제가 오늘 라틴어도 쓴다고 그랬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한테 라틴어를 읽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be ready. 각오하세요. 자, 리모틀리는 뭐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휴식은 절대 이렇게 그리게이트 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congregate 이렇게 모이는 데서 오지 않아요. 휴식이라는 것은 떠나야 돼요. 때로는 남편을 잠깐 떠나 있고 의도적으로, 그죠? 때로는 아내를 떠나 있고 때로는 교회도 저 표현 이상하지만 이런 류의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또 다른 묵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떠남. 이게 1차입니다. 즉과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수도사들의 첫 번째 yearning이죠. 바람이죠. 불을 떠나야 돼요. 불을. 제가 자꾸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어느 궤도에 오르면은요 성공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50 넘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스스로 권력에 밀착되지 않도록, 스스로 성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도록. 왜? 성공할 사람은 50대 넘어가면 다 성공해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으로 굴러간단 말이죠. 끊임없이 저항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100%. 이게 부가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이데올로기가 됐든 간에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이상 나는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줄을 받아야지. 동아줄. 하나님의 도움줄이라는 동아줄을 잡지 않는 이상 인간은 망한다는 거죠. 다 알잖아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한지. 그죠? 권력은요 10년을 못 가죠. 하지만 사람이 망가지는 데는 5년이 안 걸리죠.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익숙함을 떠나는 remotely. 결국은 뭔가 외롭게 aloneness가 필요할 때 스토어의 1차 목적입니다. 2차는 entirely예요. red, 이자로 넘어갈까요? entirely. 하나님은 되게 욕심이 많으셔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냐 저거냐 하지 절대 중립성을 주진 않아요. 내 말을 들을래? 너 죽을래? 제가 하나님과 40년 동안 맺어왔던 저만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수도사라는 것은 상당히 직업적인 종교적 행태와 군락이기 때문에 vocational 보카토에서 오는 거예요. 라틴어 부르다. 저게 O를 A로 바꾸면 vocation 뭐가 되죠? 이거는 다른 일이 되죠. 휴가가 되는 거죠. 자, calling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스펠링이 좀 다른 게 제가 화천에서 이렇게 오가다가 우리 디자이너가 조금 스펠링 몇 개 좀 틀렸어요. 죄송해요. 1차 제 책임입니다. professional 한 거예요. professional. 이게 entirely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대충 발만 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divine meditation이에요. meditate 한다는 게 단순히 눈 감고 묵상하는 것만 아니죠.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합집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독서가 필요하죠. 디비나 렉티오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prayer, 노동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세 개가 이게 합력하지 않으면 영성이 생기지 않아요. 영성은 성경만을 뒤집어 쓰고 필사하고 이런다고 생기지 않아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되죠.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한다고 영성이 생기지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동이 영성의 키워드예요. 맞죠? 일상 수도사들이 애들을 이렇게 고급 학원을 안 보내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노동이면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수도원은 그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과 디비널 렉티오 리딩이 필요합니다. 넘어갈까요? 제가 오늘 속도 잘 재고 있죠? 자, 수도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뭐 A부터 Z까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수도사적인 삶을 살지만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만드는 최초의 사람이 파코미우스와 안토니우스입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게 좀 약간 아리까리한데 안토니우스가 먼저 태어나요. 안토니우스는 105살 정도 살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장수해요. 정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살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만을 위한 삶은요,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약을 잘 안 먹어도 오래 산다고요.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일단 아멘으로. 자, 이 파코미우스와 안토니우스는 키 멤버입니다. 파코미우스가 한 30년 넘게 어려요. 더 어리는데 먼저 죽어요. 안토니우스는 106세까지 사는데, 자, 이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책 2개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910년 제 전문 분야고, 네 번째는 시토, 다섯 번째는 탁발수도에. 이 정도만 알면 흐름이 가는데, 자, 키만 던져보죠. 안토니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귀족이에요. 돈도 많고 부유하고 권력 있고. 그런데 왜 이 양반이 수도원을 시작했냐면은, 자, 311년에 종교적인 로마가 종교적 박해가 끝나는데, 종교적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죽여? 너 죽어야 돼. 다 뒷조사 사찰한 거예요. 지금 개념 사찰을 했는데, 종교적 관용이라고 부르거든요. Tolerance of Christianity. 종교적 관용이 311년에 생기면서, 아유, 주교님 어디 가신다고요? 군대 보내드릴까요? 이해가 되죠, 그림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니까 막 창으로 찌르고 막 죽인다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권력이 와서, 아유, 주교님 우리 병사들을 좀 보내서 가마도 태워드리고 좀 호의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견뎌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태해지죠. 문화도 발전하고 기독교도 학문적으로 정리되지만은 동시에 약간 좀 시리어스한 종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시작된 게 수도원이에요. 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의 부를 가지고 있다가 떠나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누이 동생과 주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처음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익숙한 공간을 떠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겁이 나잖아요. 청년기에 떠나야 되니까. 재산을 버리기는 쉬워요. 사실은 재산을 나눠주기는 쉬운데, 셀프, 나 자신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끄트머리에 집을 하나 얻어요. 동네 끄트머리에 혼자 살아요. 노인 양반하고. 이게 아마 할만하단 말이에요. 수도승에서. 그때 수도산지도 모르죠, 본인이. 그냥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모나스틱보다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풀 라이프를 산 거죠. 근데 동네 끝에서 하다 보니까 할만하겠어? 점차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나일강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정말 남들이 올 수 없는 곳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교류를 한 최초의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수도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안토니우스는 혼자 수행을 하는 사람의 최초. 이해되죠? 혼자. 파코미우스는 군인 출신이에요. 로마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은 조직에 대한 통솔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양반은 처음부터 수도 생활을 하는데 군락적인 공동 주거형 수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수도원 운동의 첫 번째 파운데이션을 놓은 사람입니다. 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집트 끝에서 수도원이 발전하다가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5세기에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죠. 수도원의 중심지가 5세기경까지. 그 다음에 5세기에 폭삭 망해요. 이 예루살렘 영역이. 그리고 나서 그게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이 과정에 당시 수도사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혼자 들어갔지만은 사람들이 다 나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일강에 천사를 이룬 게 바로 수도원의 발전이에요.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모이면 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남긴, 수도원장들이 만든, 지금 용어로 말하면 저명한 목사님들이 남긴 어록을 만드는데, 첫 번째 책이 아포프테그마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수도사들 200여 명의 어록을 남긴 책이 아포프테그마타라는 책이에요. sayings. 한글로는 일부가 번역이 됐는데,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제 스승님의 친구가 이 책을 그리스에서 또 캅틱은 이집트 언어를 캅틱이라고 불러요.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한 초판을 저희가 가지고 공부를 했던 책입니다. 아포프테그마타. 두 번째는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서는 이제 수만 명이 전 유럽에 이 베네딕트는 드디어 이 양반이 외중에 하는 550년에 죽어가는데, 이탈리아가 센터가 된 거예요. 중세 기독교에.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금 알고 있는 교황권이라든지 힘이 생성된 게 550년에서 604년 사이예요. 이탈리아가. 그전에는 뭐 교황도 힘이 없었어요. 교황이 로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언덕이 7개가 있죠. 그래서 로마의 별칭이 세븐 힐즈라고 불러요. 유럽 가보셨죠? 아니면 저랑 갈까요? 미안합니다. 그 이상은 내가 묻지 않을게요. 지난주에는 한국을 열심히 발견하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유럽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좀 이상한데. 자, 갑시다.
베네딕트 규칙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교황이라고 해봤자 590년 이전에는 로마의 세븐힐스에 있는 주민들을 지키는, 수도가 고장났어. 그런데 교황이 나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 위에 롬바르드족이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밑에는 지금도 도둑놈이 많죠. 나폴리, 시실리 이쪽은 다 죄송합니다. 도둑들이 많아 지금도.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 해적들이. 위에서는 롬바르디아, 그다음 밑에서는 해적들 오니까 로마를 지키는 명분이 강했는데 이게 550년에서 604년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시절에 드디어 지금의 로마가 된 거예요. 이때 수도원 규칙서라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책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제 후배 교수하고 번역 편찬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서를 제가 읽을 만하게 저희가 이게 교재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바로 전 시대 누르시아의 베네딕트가 쓴 수도원 규칙서입니다. 자, 빨리 넘어갈까요? 세 번째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것은 벌근디 있죠. 벌건디 발음을 벌근디. 이게 벌근디가 뭐냐면 중세 유럽의 키 문화적인 공간이에요. 지금 파리의 동쪽, 그 다음에 이쪽 프랑크푸르트의 이 코블란츠, 마인츠, 코블란츠, 이 어간이 바로, 그리고 리옹 바로 윗지역, 이 삼각지 있죠. 프랑스, 독일, 이 지역이 바로 벌근디 에어리어인데 이게 처음으로 프랑스의 좀 힘있는 세력, 어떤 나라가 형성된 게,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바로 이 벌근디 지역인데 여기에 클루니 수도원이 생겨요. 910년에. 한 300년 동안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클루니 수도원의 핵심 뷰포인트는, 관점은 뭐냐면 한 150년 동안 수도원장 6명 정도가 150년 동안 클루니 수도원과 유럽 전체 문화를 좌지우지합니다. 수도원장이 한 50년씩 통치를 하는데 그 150년 기간 동안이 2000년 수도원 운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 문화적 전성기였습니다. 정말 탑 리더들이 150년을 끌어주니까 지금의 수도원처럼 안정이 된 게 클리니 수도원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리니 수도원은, 모든 수도원은 만들어지면 30년이면 끝나요. 본래 의도는. 그리고 200년, 300년 되면 이제 야 갈아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1120년에 시토 수도원, 시터 또는 영어로는 시터시아네. 그리고 제가 책에 들어있는 거는 버나드 오브 클레르보라는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수도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양반이 등장하면서 메인 시토 수도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이해할 것은 수도원이 생기면은 새로운 교회 수천 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 클리니 수도원이 딱 깃발을 들었어. 나머지 웬만한 수도원이 클리니 수도원으로 다 들어와요. 이해되죠? 이 시대는 지났나 하고 이제 이번에는 시토 수도회가 깃발을 드니까 다 어디로 들어와? 시토 수도회에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토 수도원이 한 200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시스의 기도, 맨디칸트, 탁발 수도회가 등장합니다. 탁발 수도회는요, 유럽의 문명이라는 것은 1300년이 넘어가야지 도시가 발달해요. 그리고 문화라는 게 발달하고 대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때 문화 자체가 틀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외딴 지역에서,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서 귀족들을 대상으로 종교적인 수행을 했다면 도시가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나오고 빈민이 나오고,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러는데 기독교가 뭘 해야지 고민하다가 이 1300년, 시작은 1200년대인데 1300년 어간에 가면은 이분들이 야, 우리가 동떨어 있어서 수도한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노동자들과 도회지로 들어간 게 쉽게 말하면 맨디컨트 탁발 수도회예요. 탁발 수도회는 저는 한글 번역은 좋아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탁발이 뭐예요? 국어를 베깅 하는 거, 베깅. 보살님들 있죠? 가끔 와서 밥 달라고 하시는. 다 받아요, 쌀도 받아요, 다 받아요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도 많이 줬어요. 우리는 뭐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오는 사람 다 줘야지. 거지분들도 주고 또 스님들도 주고 다 줘야지. 그죠? 그 인심이었으니까. 이런 개념이 탁발, 맨디칸트가 바로 베깅 멍크가 맨디칸트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웅장한 어떤 수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얻어먹고, 아직 시민계급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근데 들어가야 나오니까. 얻어먹고, 주민들에게 얻어먹고, 노동자들에게 얻어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도시 선교의 시작이 맨디칸트예요. 이들 중에 이제 또 파가 갈리겠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니까. 프란시스, 아시시의 프란시스, 정말 이쁜 도시거든요. 아시시는. 그리고 아시시의 맞은편에 그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 그룹 페루지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내가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아시스에 가면은 아시스하고 페르지아는 굉장히 많이 싸워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축구 팀들이 안 좋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했거든. 바로 걸어서 한 30분 거리인데 아시스가 있고 페르지아가 있는데 지금도 막 싸운대요. 거기에 등장했던 세인트 아시스 프란시스죠.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야, 우리가 학문보다는 좀 기도를 많이 하자, 영성을 강조하자. 이게 쉽게 말하면 프란시스가 시작했던 프란시스코예요. 그 다음에 이 탁발소의 두 번째 부류 중에 하나가 도미니쿠스. 도미니크는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파코미우스처럼 군인 출신이에요, 유럽에. 그래서 십자군도 다녀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군인 출신인데 묘하게 이 사람은 학문을 강조했어, 학문을.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중세 유럽과 대학이 시작될 때 교수들은 거의 다 도미니쿠스 회에서 나와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코도 학문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갈래로 시작된 게 하나는 영성을 강조하고 도미니쿠스는 보다 액티브하고 학문을 강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 사진이 세인트 앤서니가 처음 시작했던 수도원 모습인데 지금은 좀 이뻐 보이지만 그때는 막 온갖 벌레들, 정갈들이 득실거리던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악마들이에요. 세인트 안토니우스죠. 영어로는 앤서니라고도 부르기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원어에 기초한 한글명을 강조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라고 부르는데 악마들이죠, 악마들. 정갈. 저도 동물학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니먼, 악마라는 걸 이렇게 전부 다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대로 갈수록 악마는 실체를 띠죠. 시간이. 그러니까 타임을 뒤로 갈수록 악마가 실체 띠는 게 제가 어린 시절에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기도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문화가 발전하니까 귀신이 자꾸 안 나와. 힘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 아니라 2000년으로 go back을 하면은 악마는 이렇게 등장을 해요. 심지어 안토니우스의 일화를 보면은 제가 2부로만 출간을 했는데 The Life of Saint Anthony를 출간을 했는데 밤새 굴에서 이 최사실 목사님처럼 공동묘지에서 싸워요. 마귀하고. 근데 제자가 밖에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삽이 날아가고 막 칼이 날아가고 막 다 날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안토니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오래된 헤지오그라피, 성인전이라는 개념인데 고대로 갈수록 디먼들 또 데빌들, 마귀들을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거죠. 보세요. 조금 꾀째째해 보이죠, 이 어르신이. 그러나 수도원 운동의 거의 대부인데 이게 사흘막에 이거는 좀 발전된 사막이죠. 발전된 나중에. 근데 처음에 혼자 거의 한 10년 이상을 혼자 수도를 해요. 얼마나 무섭겠어, 사실.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을 때 드디어 시대의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어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장기간 교회가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목사 하나가 제대로 나오는데 교회 기다려줘요? 다 잘라버리지, 그죠?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절대 우리는 인물 투자 안 해요. 빨리 해서 숙성시켜서 먹으려고 그래. 근데 인물은 말이죠, 숙성해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럽을 보면 부러운 거는 10년, 20년 돌을 닦고 그 다음에 써먹어요.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잡으면 어떨까 하고 넘어갈까요? 자, 수도원의 삶은 두 가지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은둔자형이 있어요. 에르메릭, 은둔자형인데 혼자 살아요. 귀찮아.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교통과 어떤 수도 생활을 강조하는 게 에르메릭이라는 안토니우스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코미우스 이야기했죠. 세노비릭. 세노비릭은 세노라는 라틴어 단어가 같이, 커뮤니티의 개념이 있어요. 커뮤, 같이 한다는 게. 세노비릭 하단 말은 공동 주거형이에요. 한 집에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군락을 이뤄서 빌리지, 타운을 이뤄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은둔자형하고 공동 주거형이. 이게 늘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안토니우스는 끝까지 거의 혼자 살아요. 근데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워낙 이름이 이제 있고 주로 왕들이 로마 이렇게 찾아와요. 나일강까지. 사막이 한 인물이 뜨면은 국왕들이나 로드나 경들이나 군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니까 비서들은 좀 떨어진 곳에 살죠. 대문 밖에. 나는 여기서 수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돌아가셨나 가끔 와서 보고 물도 갖다 주고 빵도 좀 채워주고 이런 비서진들은 다 있는데 기본 정신은 혼자. 공동주거형은 더불어 살자. 인간이 약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게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데 이런 형태로 2000년 동안 유지해 왔다.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발전되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는 봉쇄 수도원. 봉쇄 수도원은 뭐냐면은 문 딱 닫으면 못 나와요. 그 생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쓸쓸하거든요. 수녀원들 같은 경우 특히 여자들은 더하죠. 봉쇄 수도원은 이렇게 담으로 월로 이렇게 꽤 둘러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게 밖에 둘러버리고 출입문만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봉쇄 수녀가 되겠다, 수사가 되겠다면은 그 문에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나오는 방법은 시체가 돼서 나오는 방법, 아니면 파괴하든지. 단지 유일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수녀 원장,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수도 원장, 그다음에 집을 고치는 멍크들. 이해되죠? 이게 공동 수도, 이게 봉쇄 수도원. 지금도 한번 의식을 보면요, 굉장히 장엄해요. 여성 수도사가 그 봉쇄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엎드리죠. 뭐 신부들 이렇게 받는 어디네이션 받는 것처럼 그 위에 재를 또 뿌리죠. 너는 이제 죽었다는 거야. 세상과 결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면 끝이야. 거기 안에서 갇혀서 자기는 갇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클로이스터라는 말이 인클로이스터. 그냥 벽에 의해서 자기는 내부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봉쇄 수도원. 근데 그 어떤 리처를 보면, 의례를 보면은 정말 경건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데 나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봉쇄 수도원. 두 번째는 일반 수도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픈 모나스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원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수도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인트 피터스, 제일 많은 그 수도원 이름이 베드로 수도원은 보통 남자, 그 다음에 여자는 세인트 메리, 마리아 수도원은 일반적으로 수녀원, 이렇게 돼서 유럽에 산자합니다. 수녀원이 그냥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하도 많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수도 규칙서에 보면 사람은 처음이 좋지, 요즘 어떤 광고 보니까, KCC 광고를 보니까 참 공감하더라고요. 오래 가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 헌신을 할 수 있죠. 누구나. 내가 1,000만 원 도와줄게. 근데 그걸 평생 하기가 힘든 것 같아. 누구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 수도사들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도 규칙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당시에 이제 수도사일 중에 제일 망나니 부류가 있었는데, 아니 수도원에 들어가면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수도원장 말도 들어야 되고, 노동조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새벽도 오직 일찍 일어나? 주로 3시 반, 4시에 일어나니까. 귀찮잖아요. 귀찮아서 뭐가 되냐면 방랑수도사가 돼요. 방랑수도사, wandering monks. 방랑수도사는 뭐냐면, 수도원의 규칙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내 수도원을 방문하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 카피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일은 먹여주는 거야. 3일은. 그게 예수원의 컨셉이거든요. 오셨어, 엽서의 수도원에서. 그럼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온 인간들이 대부분 뭐예요? 일하기는 싫거든. 수도 규칙을 지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에서 3일 먹고 또 이동해서 3일 먹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수도원이 지금의 교회처럼 많은 거야. 그리고 방문객을 받아서 밥을 먹여줄 큰 수도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비록 이제 소하고 말하고 같이 자지만 그 옆방에서 그 정도가 되려면은 아침 먹고 빠이빠이 하고 저녁 먹을 쯤에는 어디든지 가게 돼 있어. 굉장히 좋죠. 일 안 하고 평생 빌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도사들이 이렇게 또 타락도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수도원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도원의 하루가 궁금하시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하려면 죽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마던 스타일이 많지만 원래는 하루에 7번 기도를 합니다. 제일 긴 기도가 해 뜨기 전에 하는 마틴즈. 자, 라우드스는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라우데타, 라우다, 찬양하라. 이건 라틴어인데 찬양과 함께하는 마틴즈. 그러니까 마틴은 그냥 모닝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땡 이렇게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 뜨기 전에 드리는 게 제일 길어요. 새벽 기도 지금 말하면. 그 다음에 아침 7시간에 프라임 제1식과인데, 수도원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데, 노동을 하다가도 여기 와야 돼. 제가 유럽에 갔는데요. 이제 게스트도 가면은 이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내가 따라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어디 힘드니까 좀 한두 시간 누워 있으려면 종을 또 땡땡 쳐요. 어서 나오세요. 또 밥 먹고 나 좀 쉬려면 또 뭐 이래.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7시에 보통 기도 모임을 하죠. 한 10분, 20분 정도 길지는 않아요. 아침 마틴만 길어요. 그 다음에 9시는 테르체, 삼식과예요. 라틴어에서. 그 다음에 12시 정도면 섹스트, 육식과. 이거는 좀 이제 정오 기도죠. 그 다음에 너네는 9시과 오후 3시경. 그 다음에 베스퍼스는 6시에. 그 다음에 컴플리는 이제 취침 전에 하는데 보통 여름에는 8시경에 하는데요. 힘들겠죠? 들에서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모여요. 들에서도 하루에 7번씩. 이게 시편에 나온 것. 내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리이다. 이걸 지킨 거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스톤의 많은 것들은 정말 리터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열정 때문에 지금 이게 된단 말이죠. 조금 빠르게 갈게요. 컴플레인은 그 종과라고 말을 하는데 상당히 장엄해요. 대부분 수도 원장들이 직접 참석하거든요. 이때는 메일이 기약될 수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젤을 이렇게 향이라고 그러죠. 퍼퓸을 신학적인 의미가 깊어요. 이것도 미신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수도 원장은 컴플레인 때 개인과 개인의 눈을 마주치고 이걸 합니다. 퍼퓸을 합니다. 전부 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는 단순히 수도 생활의 공간만이 아니라 중세 유럽 때는 이걸 포트레스의 역할을 해요. 성체의 역할을. 이민족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언제든지 목을 베고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방어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 전쟁 전에 몽고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유럽의 수도원들, 이슬람의 침략을 받았던 유럽의 수도원들은 어마어마했어요. 하룻밤에 수도원 수십 명씩 몰살당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낭만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세에 있어서 이 수도원은 그런 실질적인 프로텍션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수도원의 핵심 철학은 3가지예요.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던 천상의 위계가 이 양반이 이제 이쪽에 돼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상한부는 꼭 읽으세요. 한 줄이라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슈도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인데 핵심 개념 3가지. 미안해요. 스펠링이 라틴어가 좀 틀렸어요. 제가 더블 체크를 못해서 퓨리피카치오. 라틴어 되게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발음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거든. 독일어처럼. 그죠? 그래서 자, 정화, 퓨리피케이션, 퓨리피카치오, 조명, 일루미네이션, 완전 퍼펙션. 이 단계를 이루어가는 게 수도 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끔 수도원 강의를 하는 분들,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변죽을 많이, 마지널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화는 뭐죠? 아니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꽉 차 있는데 죄로, 더러움으로. 인간의 몸을 한번 그 DNA가 바뀌듯이 체질을 바꾸는데 10개월에서 11개월이 걸린대죠. 내 몸을. 고기 체질에서 야채 체질로 바꾸는데 그 정도 걸린대. 예를 들어서 체질을 바꾸는데. 아니 먼저 비워야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퓨리파이 하라는 표현이 수도원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내 몸을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몸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그냥 필 하나, 약 한 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비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새로운 수도사를 받아들이는데 3년 동안 잘 안 받아들여요. 3번을 수도원 전통에서는 3번씩 빠꾸를 시켜요. 수도 원장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들도 의례적으로 돼요. 나중에는 오늘 이번에 교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3번은 도망가야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황을 해? 한 번 도망가고 야 내가 교황하겠다 그러면 걔는 이미 자격이 미달이에요. 이해되죠? 의도적으로라도 3번씩 교황은 반드시 이렇게 회피를 해야 돼요. Avoid someone's proposal. 이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수도사 하려고 왔어? 발로 차요. 나가. 너 같은 게 어떻게 수도사를 해? 들어와요. 또 나가. 너 같은 건 안 돼. 우리 수도원에 먹칠만 해. 이렇게 니게이션을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마지막에 받아들일 때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똥치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정화, 퓨리피케이션 때문이에요. 자, 퓨리피케이션 하면은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하죠. 일루마인 한다는 뜻의 동사가 내 내면을 밝히는 거예요. Who am I? 내 마음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청소를 해봤어. 여러분들 그 이성복 목사님 제가 여기 고전 시리즈에 있는데 명심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빨리 나갈게요. 그 명심도 이야기를 안 할게요. 자, 내면 그 책에 다 있어요. 이 내면을 밝혀야 돼. 내면을. 내 안에 뭐가 있지 도대체? 이게 일루미네이션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비어있는 내 몸의 본체를 보는 게 일루미네이션. 자, 이 단계까지 끝나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라이트에 의해서. 자, the light가 있고 light가 있죠. 단수 the light.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 라이트이 수천 개, 수억 개의 빛으로 우리를 쏘잖아. 쏘아서 나를 퍼펙션하게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raise, raise and raise, raise of raise. 태양의 빛의 흐름들이죠. raise라는 것은 빗줄기죠. 이게 나를 채우는 거. 이 3단계를 해서 내가 퍼펙션에 가냐 못 가냐, 페르펙티오의 단계에 이르냐 못하냐가 일반 수도사들의 영적인 수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성화론이니 뭐 성화론까지 막 이렇게 물고 넘어지면 피곤해요. 지금 신학에 있어서. 수도사들은 이 3단계를 이루려고 애를 썼다. 수도사들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빅 다이어그램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게 지금 동그라미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 가치들이에요. 거의 동등한 거예요. 메디테이션 해야죠. 뭐 메디테이션으로 부르거나 컨템플레이션으로 부르거나 어떤 사람은 명상, 관상하는데 그 말장난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메디테이션 하다가 컨템플레이션 하고 거의 의미가 제가 볼 때 전문가가 볼 때는 의미 차이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끔 명상과 관상 가지고 쌈박질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면을 깊이 심사숙고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완전에 도달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메디테이션 아니겠어요? 대부분 수도사들이 강조하는 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mystical experience, 신비적 경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신비적 경험을 마음의 위로만으로 삼지 않아요. 제가 말이 빠르다는 코멘트가 지난주 나왔는데 1시간에 끝내려면 말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상으로 반복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무서운 교회예요. 내가 두 번째 강의를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 너무 행복해. 이제 오늘 오면 안 와. 웃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쪼아주시니까 제가 강의 한번 만들고 그러죠. 이게 신비적 경험이 뭐냐면 지금은 그냥 하도 사람들이 잔머리로만 영성을 기르거든요. 옛날에 정말 퍼펙션에 도달하면 하나님 내게 5 흔적을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바뀌었던 목 같은 흔적, 손가락에 2개, 발목에 2개, 허리에 창자국 하나. 진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헤지오그래피, 성인전에 의하면. 그죠? 지금도 가끔 등장하죠. 이게 신비적 경험이에요. 신비적 경험이 무슨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상흔이라고 불러요. 성흔 또는 holy trace. 성흔 또는 상흔, 상처 상자에서 상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신비적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이것도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뭔가 피지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2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건 무서운 건데, 그죠? 우리 선배들이 했다면 나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 중요해요. 렉티오 디비나, 리딩입니다. 리딩인데 개신교는 여기서 성경만 내고 다 버려버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사들의 그 식사 시간에 가면은 점심시간에는 침묵, 사일런스거든요. in eating. 먹을 때 사일런스인데 리딩을 해요. 렉티오 디비나가. 근데 이 좀 개신교의 이제 비전문가들께서는 렉티오 디비나 하면 바이블 리딩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얼리 파더들의 글을 많이 읽어요.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말했대.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대. 옆집에 사는 어느 성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그거를 성경 읽고 그걸 또 같이. 왜? 성경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글이 훨씬 더 전달력이 강하거든. 그죠?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렉티오 디비나의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서빙을 해야 되겠죠? 수도원마다 자기 마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은 빵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도원이 음식이 발전한 거예요. 몇백 개씩 베이커리가 있어요. 베이커리가. 그래서 몇백 개씩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문자적인 지킴이에요. 문자적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옷도 좀 2벌 있으면 1벌 나눠. 너 먹을 거 있으면 너 먹고. 우리는 개 주거나 아니면 돈 주고 버리잖아요. 음식물도.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나눠야죠. 지금은 그거 함부로 주면 또 욕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다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고가지고 새롭게 프레시하게 메이크 해가지고 다 나눴단 말이에요. 섬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옛날에 수도원이 전부 다 약국 기능을 하거든요. 약초를 재배하고 수도원장이 기본적으로 의술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를 했던 거죠. 챈트,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overty. 이게 가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굴의 기도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언에 나오는 가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염원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요. 돈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에 한 번도 98% 이상 되는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고민할 거냐 말인데,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도원을 연구하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우리 개신교 어떨까? 카톨릭은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는. 자, 수도원은 신학적 사유를 하죠. 사실 지금의 대학을 볼로냐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의 모든 대학의 시작은 다 수도승들이 만들어요. 수도원에서 뭐 하겠어요? 기나긴 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유하죠. 전부 다 메디테이트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곰곰이 씹죠. 그러니까 정말 밥을 씹듯이 사유를 씹는 거죠. 씹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예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잘게 부순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남을 씹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남을 씹는다는 지금 아니에요. 정말 철학적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난독증에 걸려 있어요. 제가 아는 한은.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만큼 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종교 공동체가 없어요. 딱 있는 게 두 가지죠. 요즘은 그나마도 안 읽어. 큰 교회 담임 목사 설교집하고 성경책.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 성경도 수십 년 해석된 성경책, 데일리 브레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1차 해석돼서 그냥 입만 벌리면 넘어가는 이 이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닐 거야. 근데 한국 교회는 지적인 난독증에 걸려 있다니까요. 글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글을.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저희 책이 나오면은 이 책을 읽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성삼명경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감리교 아주 탁사채명안에 최고의 탁월한 책, 너무 어렵게 박사 셋이 책을 냈는데, 문제는 죄송해요,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선물 주니까 다 어디다 처박아 놨어. 좀 고민해야 돼요. 우리 한국 수도사들은 선목 선승 개념이 있었어요.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판사판의 결판을 보는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는 언제부터인가 설교 외에는 다 죽었어요. 설교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개신교가 유일하게 살려놓은 게 설교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 죽였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찬송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리스폰스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개인적으로 리스폰시오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집단적인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펠로우십의 그죠? 리스폰시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죽었어요. 그죠? 프로그램으로 넘쳐 흐르죠.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게 좋은 기독교인인가요? 아니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오버플로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이걸 과정을 수료했으니까 나는 이미 목사급 평신도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내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단순성이 중요해요, 삶에. 우리 기독교는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망했어요. 공감하시죠? 프로그램도 없애면 안 돼요? 최소화시키면 안 돼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천상의 위기에서 가장 강조한 신학적인 핵심이 뭔지 아세요? simplicity, 단순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자꾸 이런 분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속성은 뭐고 프로퍼티는 뭐고 그분의 특징은 피처는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저 좋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아. 하나님, I feel you. 나 당신 느껴.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던지는 질문이에요. 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는 죽습니다. 개교의 차원 말고 민족 단위로 볼 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더불어 공공성과 개교회주의. 수호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는 교회를 넘어가면 없어요. 교단도 없고 내 교회만 중요해요. 가끔 저보고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거든요. 김 박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아세요? 잘 몰라요. 왜?
당신 교회에서나 유명하지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목사님은 다 좋은 거야. 당연히 좋아야지 기본적으로. 정말 장례부터 시작해서 애 출산까지 다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내 교회 목사님 최고 아니에요?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세 수도원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개교회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너무 개교회, 정말 인디비주얼라이즈 돼 있고 프래그먼타이즈 돼 있어서 산산조각 깨져 있기 때문에 개교회에서 1억을 모으는 건 쉬운데 교회 연합회가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 너무 리얼하죠. 사실은 우리가 수도원을 배우는 목적은 수도원의 정신을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지. 수도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기 나서 이 만찬 테이블에 씹는 대용으로 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위쪽이 다 파지티브고 아래쪽은 네거티브예요. 저희들의 지향점은 위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욕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극복해 보자는 거겠죠. 자, 단순한 삶을 살자고요. 와인 마틀담이죠. 네, 근본적인 제자의 삶, 레디컬하게 살자고요. 그 다음에 spirituality on the way. 영성은 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사구가 길 위에서죠. 부사구 알죠?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만 죄송해요. 표현 좀 이상하다. 제가 신학만 안 했으면 상당히 여러분만큼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1년에 1억씩 벌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유명한 학원 강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언제까지 내가 남의 후원 받아서 책 만들어야 돼? 차라리 학원 강사에서 내가 후원하고 말지. 이 고민을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자, 그래서 길 위에서예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이런 수도적인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You should be on the way. 길 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이런 생각 어때요? 이 정도 교회 규모면 죄송합니다. 그게 굉장히 크죠, 여러분 교회. 이 정도 교회 구면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아예 길 위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순례 가서. 응? 어느 교회에서 그런 거를 제도화 시켰더라고요. 내가 참 감사하게 어느 큰 교회 몇 곳은 이렇게 다는 아니어도 일부가 주일을 끼고 가서 현지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나 좀 시골 교회에서 헌금도 해드리고 거기서 그냥 순례도 하고 와라. 당회가 이렇게 결정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으로. 또 여러분 교회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길 위에서 just on the way, 길 위에서 예배드리고 영성을 좀 확보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시간은 없지만 제가 직접 찍었거나 제가 직접 보았거나 만져본 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이거는 데일리 메디테이션 기도 책자겠죠. 제가 딱 하나 알고 있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Quia, quia, because, 그죠? 미라빌리아, 기적이에요. miracle. 그 다음에 패키트는 이루어지다, 되다라는 뜻이겠죠. Because your miracle will be done,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제 라틴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590년에서 604년까지 로마 교황을 했던 세인트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로마 기독교를 지금 만들었던 분이죠.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다 말했어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게 do, u죠. s, u, r. 나머지 물어보면 제가 창피하겠죠? 저는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밥 먹고 뭐 하겠어요. 우리 같이 7번 기도하는 게 하루 이틀 힘들지 익숙해지면 그 남은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예술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R자는 다 내가 안 가르쳐드려도 알죠? R자. 그리고 R자에 새겨진 것은 세인트 조셉이에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북유럽에서는 드래곤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창으로 드래곤의 배를 찌르는 게 세인트 조셉, 요셉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유럽 가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챈트죠. 지난주에 어떤 젊은 영상이가 음악 만든다는 분이 와서 제가 이거 특별히 준비했는데 지난 100년 동안 한 수도원에서 1000년 동안 진행됐던 그레고리안 챈트, 단성화음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다 정리한 수도원이 솔렘 수도원이에요. 파리에서 보르도 위쪽. 보르도는 아시죠? 전부 다 그 포도주 유명하죠?
사실은 보르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는 여러분들 유럽 가시면 포도주 고를 때 아는 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로컬 와인을 달라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알죠? 로컬 와인.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는 다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알지 그것보다는 이렇게 지방에서 진짜 할머니 손맛 들어간 와인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술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탈리아를 갔는데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이탈리아에 조그마한 이쁜 도시들이 많잖아요. 아니 물값보다 와인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고 야 아빠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물값이 너무 비싸다. 아빠 돈이 없는데.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 뭐 거기까지 가서 신앙 논의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챈트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상투스 챕터인데요. 그레고리안 챈트의 원본들이에요.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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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누스. 이게 도미누스죠. 이게 주역. 네. 이렇게 되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도미누스, 쿠이우스, 이게 파바오스. 이게 이렇게 쭉 날아가지고죠. 밑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셀라 에테라 땅과 하늘의 글로리암 투아 당신의 글로리가 땅과 하늘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다 노래들이에요. 근데 스토어즈에서는 이런 걸 발전을 시켜서 그레고리안 챈트를 만드는 거고요. 이건 좀 쉽죠. 데테 레바비 아니만 메암. 데테 당신에게 레바비 올려드립니다. 아니만 메암 my heart. 아니맘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데우스 메우스 나의 주님 인테 당신 안에 나의 주님 confido I confess you in my heart 또는 in you 이런 의미겠죠. 이건 전부 다 챈트의 원본들이죠. 멋있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 음식의 80%가 다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한 사회를 움직이는 건지 알 수 있죠. 전부 다 자연에서 나온 채색들이에요. 인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대량 인쇄를 하기 전에 성경 한 권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시골 목회자의 1년 봉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야.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체계혁명이죠. 근데 그 체계혁명을 누가 일으켰어요? 루터가 한 것도 아니고 칼빈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비운에 망해갔던 구텐베르크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작년에 지나갔구나 500주년 왜 안 부르셨어요? 제가 제네바 대학에서 공부한 전문가인데 제가 제 모교 분당 중앙교회 가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해드렸어요. 이런 수준으로 제가 분당 중앙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종교개혁 한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뭐 저희 교회는 저를 아니까 불러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2시간 동안 강연했는데 사실 우리는 루터하고 켈빈만 알지 그 옆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책 멋있죠? 자, 솔렘스톤입니다. 가고 싶죠? 반응이 없어. 가고 싶죠? 예, 바로 수도원 밖에 나와서 다리 건너서 산책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강가에 있고요. 솔렘인데 그 르망 알죠? 옛날에 차, 부닥다리. 그 르망 이름을 가져왔던 지역 바로 옆 동네 쉽게 말하면 보르도 위쪽에 혹시 유럽 가보신 분들은 루아르 강이 있고 파리 주변에 센 강이 있고 중부 지역에 루아르 강이 있어요. 루아르. 그 루아르 강 끝편에 보르도 아래가 바로 위가 바로 솔렘입니다. 그냥 보시라고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국적이니까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경건해 조용하고. 제가 여기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한번 갔는데 정말 모습 그대로예요. 밥을 먹는데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를 이제 초대받아 갔고 여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남성 수도원에 참고하시길. 여성들은 못 들어가는데 5분 남았다. 여성들은 못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놀란 게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밥을 주고 나서 다른 수사 하나가 당번이 포도주를 바켓스에 담아가지고 날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컵으로 마시더라고 다 컵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2-3컵씩 마셔요. 나는 한 컵도 못 먹고 쓰러졌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문화니까. 근데 여기에 앉아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대단한 저에게는 경험이었어요. 수도원에 대한. 저기 위에 글 읽는 사람이 있죠. 저 이제 렉터가 보통 밥 먹을 때 한 15분 정도 요즘은 많이 근대화돼서 15분 정도 글을 읽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다 사일런스 침묵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성경도 읽고 얼리 파더들의 글도 읽는데 15분이 딱 지나고 저 양반이 글을 마치니까 그때부터 수사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네, 연구실이고 이 벽에 꽂힌 게 전부 다 그레고리안 챈트의 복원 작업들. 무서운 게 이 사람들은 거의 한 번 하면 100년씩 해요. 그 끈기를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 우리는 하다 보면 그냥 힘들면 때려치워버리고 이 교회만 교인 줄 알아 하고 딴 교회 가버리고 그러는데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수사들처럼 한번 물면 저때 놓지 않는다. 아멘? 선한 일에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장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냥 평화로워요. 조용하고 욕심 안 부리고 우리처럼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삶을 위해서 하루 3시간만 노동하면 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볼 때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3시간만 내가 흙을 만지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일상이. 여러분들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 에미쉬 교도들 사는데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요즘 발전돼서 우리나라 뭐 해인사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월정사 스님들이 전부 다 핸드폰 갖고 다녀요. 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지금도 가보면 꼭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요.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컴플라인 마지막 기도 시간에 보통 수도 원장이 직접 집전을 해요. 집전을. 근데 내가 참 도전적이었던 게 정말 내가 어떤 순간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눈을 맞추면서 개인별로 한 번씩 해요. 이게 뭐라고 말했죠? 오늘이 마지막 라스트 모먼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도전이 많이 됐어요. 자, 시토스토어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떼제를 가시게 되면 그 떼제에서 바로 위에 조그만 1시간만 올라가면 되는데 시토, 이게 버나드 오브 클라르보 12세기에 형성된 건데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된 곳이에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들이 만들어낸 문화. 이게 버나드 오브 클라르보입니다. 저희 스승님. 이게 이제 지금은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고요. 이거는 중세 매니스크립을 전부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다 전시를 해놨어요.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련됐죠. 이게 최근에 복원한 곳인데 몇 년 전에 전부 다 전시해놨고 이런 데코레이션, 그다음에 모자이크, 페인팅, 그다음에 핸드라이팅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책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가보면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민속촌 와본 느낌도 좀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데서 식사 함께 하고 싶죠? 먹는 걸 제일 좋아해. 먹는 거. 오늘은 뭐 도망가지도 않으셔. 먹는 걸 위하겠더니. 제가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값은 비싸지 않아요. 값은 제네바 광장 바로 앞에서 잘 먹어봐야 50불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 어디 지난주 밥 먹으러 갔더니 되게 비싸던데. 저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제네바 광장이나 파리에 이제 이렇게 광장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같이. 돈 없어도 모아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셔서 알지만 한 끼 정도는 빚을 내서라도 좀 이렇게 우아하게 나를 위로한다. 그죠? 나를 위로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골라왔는데 유럽에는 이런 곳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여유도 찾고 힐링을 하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버나드 오브 클라르보가 직접 지었던 수도 원장으로 이거는 뽕뜨네입니다. 뽕뜨네. 파리에서 1시간 반 A6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몽바르 지역에 있는 뽕뜨네 건물인데 제가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근데 마지막 몇 커트만 볼까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뭐 유럽은 원래 그렇지만은 수도원이 많지만은 그냥 수백 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만 남기고 밀어버리죠. 아니면 다 밀어버리든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유럽에서 배울 점은 역사 보존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겠죠. 여기는 12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거는 지금 교회 내부입니다. 오늘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교회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시스터시안이 원래 수도사들은 회마다 다 옷이 다른 거 알죠? 컬러가. 원래는 적색, 그 다음에 흑색. 그런데 하얀 무명천에 우리가 이해하는 무명천에 색깔이 들어갔다는 것은 돈이잖아요, 다. 이해되죠? 염색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컬러를 만드는 게 성경의 데코레이션.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게 카디 컬리지라고 말하는데 전문 펠리오그래피 이렇게 쫙 그리죠, 이쁘게. 이게 다 돈이에요. 학자도 학자거든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일할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식 기록물을 작성한 분하고 한번 미팅이 있었어요.
세인트 존스 칼리지였어, 미네소타에. 거기가 아주 중요한 센터가 하나 있는데 다 돈이라, 재능 플러스 돈이라. 그런데 처음에는 적색, 좌주색 또는 검정 옷을 입으니까 이 버나드 오브 클라이버가 등장을 했을 때 스톤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돈 좀 아끼자. 그래서 버나드 오브 클라이버 이 교회를 지은 양반, 이것도 커요 사실은. 지금도 시골이에요. 지금도 차도 별로 안 다녀 지금도. 그런데 뭐 한 8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양반이 뭘 했냐면 우리 옷에 염색하지 말자. 그래서 나온 게 시토스도에는 옷이 전부 다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회마다 다 옷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이면 우리 선생님이 그랬지, 저거는 근검 전략하기 위한 옷이다. 염색을 안 한 옷이다. 오늘 하나 배웠죠? 하얀색 시토스도입니다. 나머지도 뭐 수도원마다 다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지금 어디 보자. 여기는 교회 옆에 회랑이네요. 여기는 도서관. 가시면 뭐 한 곳마다 10분씩 이야기할 거리가 나오지만 뒷 백야드입니다. 이 백야드는 다 약초를 재배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은 저기 뛰어노는 공간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이게 기숙사예요. 2층은 기숙사인데 여기는 지금 도서실하고 저기 도서실하고 이제 공동생활. 그다음에 여기가 교회잖아요. 여기 종 보이죠, 종. 종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기숙사하고 본당 건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는 목욕하고 샤워하고 차 끌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새벽 3시, 4시만 돼도 종을 치면은 그냥 눈만 비비고 옷만 걸치고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새벽 예배를 시작해요. 이게 수도원의 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도원이 음식뿐만 아니라 언어, 단어 수없이 많은 게 유럽 문화를 적셨는데 그냥 우리 유식한 채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꽉 이렇게 옆에 끼어서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일렬횡대로 이렇게 쫙 좁혀 있다. 스퀴즈에 있다라는 표현에 숄더 투 숄더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깨를 맞추고 그냥 자 밀어 해가지고 이렇게 조밀하게 서 있죠? 숄더 투 숄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수도사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이거거든. 이거 딱 누우면은 옆에가 닿는 정도거든. 저 좁은 공간에서 평소에 50명씩 자요.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공동 주거 생활을 수도원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수도 원장 정도 돼야지 이런 집이 이런 집이 수도 원장 저택이에요. 이거는 수도 원장 정도 돼야지 왕들을 또 귀족들을 상대하는 공간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다 이런 데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베이커리 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요즘 뭐죠? 그러니까 화덕형 피자가 나온 거죠. 화덕형 피자가 이 땅에 새로운 건 전혀 없어요. 가든 여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수도원이 농기계를 개발을 합니다. 바로 그 공간들 여성에 대한 건데 자 후딱 넘어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힐데가르드 오브 빙엔 마인츠 옆에 빙엔이라는 지역에 제가 이분이 남긴 설교집을 제 하버드 지도교사와 같이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웬만한 게 다 편찬이 됐는데 편찬이 안 된 게 엑스포지치오네스라는 설교집이 편찬이 안 돼서 그걸 제가 하버드 교수하고 제가 참여해서 편찬을 했던 분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수녀 원장인데 이 양반은 당시 하늘에서 빨간 줄 내려줘. 성령의 흐름. 하늘에서 그냥 문이 열려서 받아 적은 게 이 사람이 남긴 저작이에요. 굉장한 영성가죠. 노래를 많이 지었고요. 지금도 힐데가르드 오브 빙엔 축제를 하면은 뭐 세계적인 가수들이 다 참여해서 음반을 나오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유튜브에 힐데가르트 오브 빙엔을 치시면 독일어니까 트 발음이겠죠. 힐데가르두스 오브 빙엔. 빙엔은 지역이에요. 마인츠 바로 옆에 조그마한 도시인데 쳐보면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서판에 하늘을 보고 기록을 하고요. 그 옆에 수사. 원래 이 힐데가르드의 스승님이었던 사제가 볼마르라는 사제인데 이 사제가 하도 자기 제자가 뛰어나니까 그 제자 밑에 들어가서 비서 역할을 해요. 죽을 때까지. 멋있죠? 아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동이 없어. 강의한 보람이 없어. 저럴 수도 있겠구나. 힐데가르드가 남긴 그림입니다. 이게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인간과 우주를 그림 한 컷에 넣고 여기에 대한 수십 페이지의 설명을 넣은 게 힐데가르트의 작품들입니다. 이게 다 하늘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이 양반의 특이하죠.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을 써요. 하나님이 주신 글을. 사실 힐데가르트는 교육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 라틴어를 보면 오탈자가 되게 많아요. 오탈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양반을 한 시대로 움직이는 인물로 쓰셨죠. 제가 시를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깃털. 우리가 영성의 완벽성에 도달하면은 바람에 휘날리는 하나의 깃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의지 자체를 꺾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거든요. A feather like a feather in the wind of God, in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결, 호흡에 움직이는 하나의 깃털과 같이 feather. 이걸 그냥 이렇게 복원해 본 거죠. 워낙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자, 나머지 여기까지 할게요. 한국의 수도사의 삶을 살았던 제가 존경하는 두 분, 이세종 선생님. 지난주에 책을 사신 분, 안 사신 분은 저 오늘 세트 조금 더 남았으니까 거의 뭐 그냥 30% 가격에 드리는데 사세요. 예전이니까. 사서 읽으세요. 사지만 말고 제발. 읽으셔서 이 양반은 머슴 출신의 영성가예요. 머슴으로 재산을 엄청 모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재산을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결혼했던 자기 마누라에게는 어이 오늘부터 당신 나하고 오빠 여동생 하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생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미쳐버리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일날. 아내가 돌아오면 돈 숨는 거야. 숨어. 그래서 평생을 기독교 도인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세종. 이공이라는 이름조차도 거부했죠. 이분이 평생 기도했던 화순 천태산 밑에 기도 초소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고요. 이분의 제자 이현필 선생님은 제가 예전에 대구 삼덕교회 집회하고 거기서 후원해줘서 책이 갖고 나왔는데 저희 제자들하고 한 5,000페이지 원고를 정리해서 저희가 책을 냈는데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이 제자예요. 이세종의 제자인데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평생 애쓴 사람. 주로 지리산 밑에서 고아들, 거지들 모아다가 시대의 인물로 만들었던. 그리고 자기는 평생 맨발로 다녔어요. 지리산에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참 이연필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쌓이는데 맨발로 제자들이 잘 사는가 눈이 많이 왔는데 동물들의 습격을 받지 않았는다. 고아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한 번에 일주일씩 성경 공부시키고 정말 온몸을 쏟았던 시대의 스승. 그래서 이연필을 우리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연필을 한국의 프란시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세종, 스승 이세종은 한국의 호세아라고 부르는데 그 이야기까지만 할게요. 왜 한국의 호세아냐?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 제가 하도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물어보니까 고멜이죠. 고멜이 근데 호세아가 맨날 데려다 놓으면 다시 못 팔러 가요? 몸팔러 갔죠. 근데 사실은 이세종의 와이프가 몸팔러 이게 남자에게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가끔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접하지 죄송합니다. 미성년자 계세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여성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세종 부인은 그런 여자야. 그런 여자였는데 이 예수를 믿은 이세종이 가서 마누라를 데려오는데 같이 바람핀 남자한테 우리 순이 좀 잘 돌봐줘서 하고 자기 집에서 먹거리, 음식거리를 다 갖다 줘. 갖다 주고 순이야 너가 정말 원껏 있다가 와라. 지금 이걸 웃어야 되는지 지금 울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데려왔어. 아유 그래 오빠 이제 내가 살게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남자는 소망이 없어. 지 예수 믿는다고 나보고 동생 하재.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또 나가. 딴 남자한테 이번에는. 애가 몇 달린 사람한테. 또 살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리어커에 잔뜩 먹을 거 싣고 우리 순이가 좋아하는 쌀 싣고 넣어가지고 또 갖다 줘. 그래서 이세종 선생님을 한국의 호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질문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스톤에 대해서 굉장히 퀵 리뷰를 했는데 나머지 연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책이라든지 글을 읽고 또 혹시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현장에서 우리가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고요.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코멘트.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세요. 사실 이 수도원도 한 2시간은 해야 좀 나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시간 때문에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제 지난주 거하고 오늘 질문 좀 있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강사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혹시 이상원 장로님.
저희들이 서양사를 배울 적에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중세가 암흑시대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왜 암흑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가? 네. 제가 장로님께서 제 제자였다면 제가 알밤을 한 대 때렸을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Is your ignorance or their ignorance? ignorance가 무지잖아요. 네가 중세를 모르는 거야? 중세가 진짜 무지했던 거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동안 중세가 천년의 역사에 수십 개의 나라에 굉장히 많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치부해버리고 넘어가 버린 경향이 있었고 사실 중세는 근대 문화가 인쇄술이라든지 학문이나 대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숨겨 있었습니다. 외진돼서 그들만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들춰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지만은 쉽게 말하면 제가 논문을 썼던 870년에 돌아가셨던 지완더 스캇 에리유즈나는 카롤린거 왕조의 국립 수석학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신학적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900년, 1000년, 1100년, 1274년에 죽은 토마스 어퀴너스가 신학 대전 같은 걸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알겠지만 중세 토마스 어퀴너스는 창조적인 라이터, 학자가 아니라 집대성한 학자예요. 스콜라티시즘이라는 전문 용어가 뭐냐면 학문에서 배운 걸 잘 정리한 편집자의 시대가 스콜라주의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퀴너스라든지 당시대 둔스 스카투스라든지 오캄이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누가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을까? 이 모든 자료가 900년여간에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빠르죠?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모르는 것일 뿐이지 중세는 암흑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진 시대죠. 네, 김광식 장로님. 지금 오늘 강의 주제가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도원이라는 게 유럽에서 주로 캐톨릭 교회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와 수도원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교회 그 복음을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저 성경 가지고 말이죠. 전달력에 문제가 있다든가 난독증 같은 걸 갖다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말이죠. 사도신경을 절이로서 이렇게 읽거든요. From there 그런 뜻이죠.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한국 교회 개신교가 왜 130년의 역사밖에 안 가졌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읽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읽는지 그 교수님의 첫 번째 지금 말하는 Catholic Church라는 large capital C 대문자 C가 나온 거는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지 중세시대 때는 지금 개념의 천주교회의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의 역사는 천주교회 겁니까? 개신교 겁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잡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학문적인 평가예요. 아니 왜 카톨릭이 지낼 거라고도 말을 안 하는데 다 우리는 카톨릭한테 넘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마치 어거스틴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중세 천년이 캐톨릭 레거시인 것처럼 이해하죠. 저는 그걸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니 중세 천년의 그 어마어마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과 학문적인 결과는 개신교 16세기의 개신교 학자들이 놨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게을렀어요. 이건 마치 1960년대 무슨 일이 났죠? 합동하고 통합이 분리되면서
합동은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다가 학교, 병원, 모든 건물을 어디한테 다 넘겼어요? 통합에 다 넘겼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C 보편교회라는 개념, 카톨릭 교회라는 개념,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에는 보편교회의 유니버셜 처치의 개념의 카돌, 원래는 잘 여러분들 그 유식한 분들이니까 카톨릭 할 때 카가 맞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이에요. 음역을 할 때 십자가 가짜를 썼기 때문에 가톨릭 해야지. 유식하다 해놓고 카톨릭 하면 일단 저는 점수 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세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카톨릭의 유산을 컴비네이션을 많이 해서 난독증을 극복할까? 저는 무궁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단지 개신교는 우리나라처럼 디나미네이션에 얽매이고 성경도 그냥 번역의 자유를 안 주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국처럼 성경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Children's Book? 뭐 동의 안 할래요? 애들이 읽을 성경이 따로 있어요. 아니 지네들끼리 다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애들 보고 성경을 읽으래요. 제가 미국에서 가서 플라톤의 책을 읽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책을 읽는데 저는 철학이 이렇게 쉬운지를 하버드 가서 처음 알았어요. 단어가 쉬워, 단어가. 플라톤의 책을 하루 만에 읽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영어는 읽히던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존, 존재, 리얼리즘, 뭐 실제론, 가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걸 되게 다 일본에서 온 단어기 때문에 철학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아는데 미국 가서 신학자들에게 T.S. 엘리어트 글을 읽고 호프의 소설책을 읽고 그 다음에 철학책을 읽으려는데 다 읽히던데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총신 꼴통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쉽게 하고, 아니 이게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면 애들용 만들고 중고생용 만들고 페인트북 만들고 일러스트레이션 만들고 why not?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 해야지 문화가 발전하지. 정말 본질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제발 사람들을 올가매지 말자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는요, 천년이 무궁무진해요. 지금 뭐 스필버그뿐만 아니라 헐리우드로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중세 상상력이에요. 수도원의 이야기고. 움베르토 에코 아시죠? The Name of Roses.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나라 그게 안 나와? 우리는 고절에 대한 난독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에코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전도 몇 명하고 교회 성장하고 이런 차원을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투자하세요. 정말 투자하시고 이런데 후원도 하시고 교회도 후원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시고, 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에코 안 나와요. 또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예, 홍선희 집사님. 어려운 질문 아니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수도원 순례 여행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체류하는 거 그런 거를 미래에 하겠다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준비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거예요 질문이? 이메일만 쓰세요. 저 솔렘 수도원 같은 경우는 참 내가 감사했던 게 그 뒤로도 가서 제가 무식하니까 막 들이대고 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돈도 요구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면 참 감동적이었던 게 이 안내 설명서 인포메이션 제일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30불 정도씩 후원해 주기를 레커멘드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돈도 달라는 것도 아니야. 받을 사람도 없어 보니까 나올 때 그냥 몰래 도망가도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수사들도 워낙 이메일이나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몇 개 딱 골라서 여기에 호스팅 할 수 있나 확인하고 그냥 거기에 묻겠다 하면 돼요. 돈 내고. 그러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약간 불편해요. 사실은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게 힘들면 그 타운에 싼 그 숙소들 많거든요. 그냥 달러로 한 50불 60불짜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3스타 정도, 2스타 플러스 3스타인데 그런데 묵으면서 수도원을 방문하고 인근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됐습니까? 혹시 더 질문? 예, 한 수도원이나 기독교 역사, 사실 김주현 박사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옛날부터 사실 그 뭐 꿈꾸는 게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교인분들은 목사한테 배우고 목사는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자들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자들이 직접 교인들에게 바로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 사실 그런 신학 아카데미나 또 신학 교육이나 오늘 특별히 박사님께서 그 난독증이라는 게 자꾸만 저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좀 공부하는 독서하는 부분도 너무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현대 책들을 읽는 부분도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 새사람 교회가 결코 이게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박사님하고 또 저희가 또 같은 여러 가지 이 수도원 이것도 한 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죠. 사실 좀 역사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오늘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또 아까도 이렇게 길 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 수도원들이 했던 거에서 많은 목회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얻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온 교우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한 1, 2분만 써도 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를 공부시키셨습니다 이번에. 오래간만에 수도원 강의를 하게 됐고요. 늘 전문 강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뭘 해드릴까 고민이 좀 됐었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게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문 강의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종교교회 외에. 그래서 사대문을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이런 제안들은 어떨까요? 그 목사님께도 제안을 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탑골공원에서 독립문까지 원데이 역사 출입을 교육부 차원에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자문이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늘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 가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저는 사대문 안에서 이런 진지한 강연이 드물었는데 여러분 교회 잘 좀 셋을 다운이 조금 더 되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 프로젝트 하나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책이 140권째 한 교회나 기업이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후원금을 줘서 시대를 바꿀 만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헌금을 모아줘서 나온 책이고요. 아모레 서경교회장은 1억을 후원해줬고요. 뭐 이런 개념으로 후원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고민하다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저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는 가겠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기독교 유적을 좀 정리하고 역사를 정리하는 책 한 권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봄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북한 기독교를 재건해야 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를 매핑하는 연구 작업이 하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딱 한 사람이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뭐 부동산에 벼락을 맞았다, 예기치한테 복권이 당첨이 됐다,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프로젝트 하나 띄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어디를 가나 앞으로도 책이 한 몇백 권이 더 나와야 되는데 만 200개 교회나 200개 기업인이나 또 뜻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하나씩만 띄워주셔도 한국 기독교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지난주에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난주에 안 가져왔던 서재필, 안창호, 또 이연필, 장기려 책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 뭐 행여 저하고 친하다고 앞으로 가까울 거라고 결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보시고 사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띄워주시면 제가 이런 약속까지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셀 모임,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의 수도원 투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여러분 되시는 거 아시죠? 제가 후원금 받아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만약에 서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학자 또 위해서 당장 지원이 아니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